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일 기상대 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모레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기온이 대폭 내려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일요일 날 뭐 하죠? 대청소 날인데 좀 연매가 좀 되는 어떤 그런 기상 어떤 예보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바꿀 수 없고 월요일 날 오전에 청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비가 다 그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한 1시까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걸로 하니까요. 비가 오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모여서 4월 7일인가요? 우리 그날만큼은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성전의 내적 단장을 우리 하는데 같이 한번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해 갈 텐데 오늘이 아마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게 다루지 않고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쉽게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총 주제 성경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계속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 5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16장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화요일 날 공부했는데요.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죠. 로마서 4장까지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선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3가지 열매를 논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3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 첫 번째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아주 1시간 내내 이 주제를 다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우리 조미래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뭐냐 그러면 2절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 은혜 아래 서 있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은혜 아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 지속적인 쉼,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교인들은 항상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저도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안식.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안식일 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안식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가?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은혜 아래 머물고 있을 때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한번 볼게요.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았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안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실제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믿음이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믿음의 반대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전부 다 행함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내게 평안이 오고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가 아닌 어디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율법 아래예요. 율법 아래. 계속 어떤 기준을 놓고 내가 거기에 다다라야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신앙에서 얻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확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성령이에요. 구원받았음의 확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아래서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가 아닌 문제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안식, 오늘부터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열매는 이제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궁극적인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이 궁극적인 열매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열매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다시 로마서 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열매가 삶에 맺히는 믿음의 사람들은 3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또 맺히냐 그러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열매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 말씀해 보세요. 자꾸 이 성경절들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어떻게 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문을 그대로 보면 환난을 만나면 뭘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보게 되는데 이 환난은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시금석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다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입증해요.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예요? 제일 큰 시험이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시험. 이걸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이건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걸 해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똑같죠. 로마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인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심지어는 그 시험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의 바람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자신들과 함께 화평한 관계, 다시 말하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계속 갖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늘이 주는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음을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그 입술 속에서 끝없이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큰 재앙이 닥치면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계속 죽으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문제와 만나면.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음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우리는. 믿음이 없어. 계속.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가나안을 넘어 들어가야 될 결정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믿음의 실패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입술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참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정들을 다니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인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 방문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볼 때 계속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요. 물론 이분들이 그 삶에 내적 고통은 있겠죠. 근데 그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입술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뭘 보냐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모습은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모리아 산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도우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고 많이 묵상하는 성경절인데요. 자, 이거를 이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환란이 막 닥치는, 계속 위에 보면 환란이 닥칠 때 즐거워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소망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 속에서도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김순옥 집사님의 소망은 뭐예요? 네. 네. 네? 하늘나라.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이경주 집사님 소망은 뭐예요? 네. 우리 정한이 집사님입니다.
네, 사랑하는 것. 네. 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이 보통은 재림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건 정말 가장 차원 높은 소망이고요. 제 소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소망인 재림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의 탄생의 약속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건 그게 약속으로만 그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인내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인내를 지속시키고 계속 믿음으로 그것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본문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이요. 마침내 기다려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아래 머물고 있음을, 계속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섬세하게 우리가 터치하고 계속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경험하고 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계속 내 마음에 강하게 부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같은 것이고 그것을 계속 더 크게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게 제 주장이니까 뭐 이걸 뭐 또 입증하려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건 차이가 없어요. 용어만의 차이지.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게 뭐냐 그러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커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키우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1차적인 목표는 1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것이 곧 결국에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경주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4장 6절. 옛날을 추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교리로만이 아니라 교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야. 맨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니까 하도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교리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육신으로 보는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만이 결국에는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으로 들어와 보세요.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또 이런 사랑을 보게 된다 그럽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긴 얘기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을 부어주냐 그러면 보여주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고 그냥 제 설교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된다 그럽니다. 완전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쳐준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요. 이 사랑을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을 희미하게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저는 좀 온전하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로마서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보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충만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쫓게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갑니까? 그 화형주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형틀이 놓여있는 그 위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고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성령과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믿음이 파산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꼭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녹음이 되고 있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네. 한번 좀 예화를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했더니 녹음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이 로마서 이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 20분 정도에서 다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그렇죠? 나를 보실 때, 김분순 집사님을 보실 때 김분순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5장 후반부 이야기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셔야만 하는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주 우리가 이제 단상에서나 또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을 통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로마서 12절부터 21절까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 대다수 이제 신약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로마서의 최고봉이라 그럽니다. 최고봉.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이 구절을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 다 떼내고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로마서 5장 이 뒷부분에 설명을 하는데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참 하나하나가 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먼저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 하나님이 왜 아담이라는 이름을 인류의 첫사람에게 지어줬을까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아담, 우리 사람. 그래서 원래 아담뿐 아니라 하와의 이름도 처음에는 아담이었어요. 하와란 이름은 아담이 자기 와이프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어준 거 아시죠? 이거 옛날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다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은, 인류라는 이 말은 아담 한 개인이 이름이 아니라 학자들은 공동체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공동체 이름.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 안에서 전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기별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여기 제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로마서 5장의 말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전 인류를 다 창조했어요. 이 창세기 아주 이 얘기를 증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쫙 빚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다니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기라는 말이 생명의 기운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생명들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생명들.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다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까?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걸 믿어요? 진짜요? 언제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이 잉태할 때? 언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만들지 왜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죠? 쇠로 만들어야지.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들 때 그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아담을 만들 때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 만든 존재는 오직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 인류가 다 태어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담 만들 때 하나님 손으로 빚어 만든 원형을 만든 거예요. 인류의 원형을 그 안에서 만들고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을 만들 때 창조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생명들이.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사단이 타락시켰을 때 아담 한 사람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누가 타락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가 다 타락되어졌다는 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는다는 사망이 이르러 온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정죄가 된 거예요. 이런 것 같이 그 다음에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동일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씨 안에 존재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담의 씨로 탄생하는 모든 죄인은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죄인으로 탄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르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걸 참 넘어가려 그러면 따라오세요. 그래도 어쨌든 안 되면 녹음되니까 또 들으세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이 마커를 성경책 안에 넣어요. 이게 많은 목사님이 잘 소개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 이 성경책을 만약에 불 속에 넣는다 그러면 성경책만 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마커도 같이 타죠. 성경책이 탈 때.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 연필이 이 마커가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께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씨앗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사망 선고는 우리의 사망 선고도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이 넘어지면 모든 인류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도 보면 아담이 사단과 최초로 싸울 때 이 싸움은 우리 인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예를 든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싸우잖아요. 축구를 하잖아요. 월드컵. 그죠? 그때 분명히 싸움은 전 국민이 싸운 게 아니라 누구만 싸웁니까? 11명의 축구 대표 선수만 싸우는데 거기서 우리가 2대0으로 뭔가 졌잖아요. 근데 그 패배가 대한민국의 패배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11명의 사람은 대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게 네? 대답을 안 하세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게 의문이 안 생깁니까?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요. 또 하나, 자, 여기 정신 차리죠. 잘 들어보세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죄 없이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내가 원래 죄 없이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네? 첫 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이 이야기 로마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 로마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죄를 짓고 하는 이 모든 책임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이 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성서를 통해서 아사셀이 모든 범죄를 책임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없어요. 맞죠? 내가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건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뭐를 주냐고 로마서 5장에 보면,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 인류의 처음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원형인 이 아담으로 복사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아담을 대신해서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맏형, 장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담은 넘어졌지만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무관하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과 동일하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것과 동일하게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얘기해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 빼먹고 가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18절 19절. 자,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무관하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받은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것과 동일하게 그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게 바로 이 로마서의 5장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죽을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하고 이 모습만 아주 번지르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족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씨앗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다시금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과 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고 한 생명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여 사시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열매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났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은혜 아래에 거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에 얼마간 좀 지냈는데요. 그 집사님 댁에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쭉 많은데 도대체 이 나무들이 무슨 사과나무가 어떤 것인지 복숭아나무가 어떤 것인지 이 집사님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계속 증명을 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 싹이 어떻게 되고 가지는 어떻게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100% 자세하게 듣는다 하는 것보다 계속 의문이 왔는데 이 나무의 정체가 확실히 밝혀지는 게 언제예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체가 밝혀지는 게 언제예요? 그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의문은 남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무리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이 사람이 사망의 영역에 있는지 생명의 영역에 있는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한 정체를 밝혀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배나무가 바로 배나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런 교리로 증명하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그 열매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맺히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다? 내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이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시편 이야기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화라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열매 맺히는 걸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는요, 성화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화는 뭐냐 그러면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지,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우리가 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확실한 칭의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가 내 안에 혹시 맺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예수님의 어떤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